자, 우리 다음 주가 이웃 초청잔치지요. 우리가 이웃 초청잔치를 맞아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작정한 대신자를 향해서 뭐 해야 됩니까? 내 입을 열어서 초청을 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고 초청도 하고 두 개를 다 동시에 해야 됩니다. 왜 초청하는 게 중요한가?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얼마나 자주 쓰는 표현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듣는 거.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세상 어느 집단 어느 기관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한 곳뿐입니다.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수많은 강론, 우리 인터넷, 유튜브 보면은 막 조회수 수십만, 수백만 되는 그런 유명한 강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웃고 즐기는 것 뿐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루할 수도 있지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교회에서만 뭐가 선포되어집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는 그 믿음을 보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바로 여기 교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을 열어서 초청하고 우리 우영 집사님처럼 코를 깨어서라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뭔지 모릅니다. 먹어봐야 맛을 알지. 강제로라도 데리고 와서 먹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사람은 또 왜 중요할까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믿지도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것이며 들어보지도 못한 자를 어떻게 믿을 것이며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고 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파를 할 것인가? 그래서 누군가 나가서 전파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초청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 초청이라고 하죠. 초청. 여러분들이 전파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나가서 전파하기 전에 먼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께서 나를 보내신다. 내가 가서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내시는구나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의 의지, 나로부터가 아니라 누구로부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뒤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런 확고한 사명의식. 그리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면 뭐가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서 전파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의 전파함을 듣고 누군가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번 해보십시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내가 전파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일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전파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주가 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실 일까지 미리 내다보고 되겠나 안 되겠나 그건요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보내셨으니 내가 입을 열어서 전파해야지, 초청해야지. 모르니까 코를 깨어서라도 손을 잡고서라도 이 자리에 와봐라 하는 거. 여기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말하는 거 쉽습니다. 전화번호 눌러서 전화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오고 안 오고는 다음 문제고 전화하는 건 쉽습니다. 얼마든지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천국잔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국잔치 비유에 보면요, 청함을 받은 자가 있고 택함을 입은 자가 있고 그리고 청함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자가 있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그 임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뭐가 같다고요? 혼인잔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벌여놓은 혼인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천국 잔치가 거기에 초대되는 것은 그게 그냥 귀찮은 일입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여러분들 어떤 좀 잘난 사람들 모임 잔치 있으면 아무나 부릅니까? 연예인들 막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몰래 결혼식하고 아는 사람 몇 사람에게만 초대장 보내가지고 보디가드 빡 둘러 쳐가지고는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지요. 그러면 그들의 그 혼인잔치하고 하늘의 천국의 혼인잔치하고 비교하면 어떤 게 더 귀하고 어떤 게 더 가치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비교 자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잔치를, 혼인잔치를 버려놓고 그 초대장을 보냅니다. 애초에 초대되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자, 하나님께서 혼인잔치, 그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를 버려놓고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이 청한 사람들은 애초에 명단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가려가지고 아무나 오면 안 된다. 이 임금 대신은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런 사람, 이름 딱 찍혀 있는 초대장을 나눠줍니다. 너희들을 가서 이 초대장에 이름 있는 사람들을 다 청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장에 이름 적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기를 싫어했다. 싫어하는 거는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거절해.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은 왜 거절합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이 초대장이 뭔 줄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뭔 줄 알면은 어떻게 반응하는 게 합당합니까? 만사 제껴두고 거기에 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그 초청에 응해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와대에서 초청장이 날라와 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진짜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인이 꽉 찍혀가지고 초청장이 날라왔다. 그럼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버리겠습니까? 가는 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초대장 코팅해가지고 액자 그 금태 둘린 액자 딱 해가지고 벼랑박에 붙여놓습니까? 안 붙여놓습니까? 가문에 그 뭡니까?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로 삼아가지고 얘들아 봐라, 너희 할아버지가 몇 년도 몇월 며칠에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까지 갔다 온 분이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천국의 천국 잔치의 초대장을 싫어합니다. 거절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면은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그 거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초대했던 임금님이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우리 잔치가 아직 준비 안 돼서 덜 된 것 같아서 안 오는가? 아니면 우리 소문난 잔치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 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안 오는가 싶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어떻게 소 잘 되면 우리 뭐 잡아먹습니까? 잘 되면 소 잡아먹죠. 소고기 먹겠죠. 뭐 이러면서 소고기, 살찐 짐승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걱정하지 말고 와서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 뜻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 이 또 와서 귀찮게 하네? 그게 뭔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봐라. 말도 하지 마라. 입도 뻥끗 하지 마라. 아니요. 차라리 그렇게 욕이라도 하면은 관심이라도 갖죠. 그들 뜻도 안 보고 옆집 개가 짖나 하고는 자기 일하러 가면 밭 들어가고 사업하러 가버립니다. 이들은요, 지금 이
이 초청이 얼마나 자기에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전혀 깨달지 못해요. 다만 귀찮을 뿐입니다. 아이고 다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한술 더 뜹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멘. 자기 일이 바쁜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귀찮네 하고 가버립니다. 근데 자기 일이 없어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종들을 붙잡습니다. 그리고요 모욕하는 건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잡아 죽입니다. 아니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면 그만이지 왜 잡아서 모욕을 하고 잡아 죽이는가? 왜 그렇습니까? 얼마나 가기 싫으면 그랬겠느냐는 겁니다. 아니 안 간다고 했는데 또 와서 초청하니까 가만히 냅둬두면 또 올 것 같아서 잡아서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잡아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근데 이들이 누구라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초청한 자들입니다. 초대장에 이름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입니까? 저는 이 혼인잔치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이야 이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늘의 잔치에 초대장이 날라오는데 내 이름이 적혀져 있다. 우와 그 천국 잔치에 초대받았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 초대장의 의미를 모릅니다. 이것을 싫어합니다. 의지적으로 싫어하고 거절해버립니다.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마치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놀러 다니고 그러게 거기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어서 그것을 헌신짝처럼 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이 얼마나 악한가. 안 가면 그만이지. 왜 그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잡아 죽이는가. 자, 이 일은요 태초에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구약시대에 우리 예수님 말했죠.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내가 종들을 보낼 때마다 너희들은 내 종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잡아 죽였다. 그 피값을 내가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아들이라서 영접했습니까? 그 아들마저도 온 세상 사람들은 거절해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은 이전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이들은 과연 혼인잔치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종들에게 있습니까? 그들 자신에게 있습니까? 거절해버린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는데 근데 그 기회가 천년 만년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오시면요 끝장나는 겁니다. 내일 밤에라도 내일 새벽에라도 오시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때 반드시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행한 것을 이실직고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 입으로 낱낱이 고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어디로 가겠습니까? 스스로 싫어했던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싫어한 것도 그래 네 오지 마라. 너는 그럼 반대로 저기 지옥불에 떨어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버리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임금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첫 번째는요 그 임금이 진노해서 군대를 보내버립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다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악한 동네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영이 장악하는 그런 악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다 멸해버립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셔서 이 온 땅을 심판해버리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실 그날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왔던 땅을 완전히 다 멸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초청 대상자를 바꿔버립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초청 대상자를 바꿔버리죠. 그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 초대장에 있던 그 이름이 어떻게 되어진 거죠? 삭제가 되는 겁니다. 딜리트. 여러분들 컴퓨터 키보드에 딜리트 키 있죠? 딱 선택해놓고 딜리트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지워지는 겁니다. 깨끗이 지워져. 이들은 원래 이름이 초대장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스스로 거절하고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고 하다가 그들 뜻대로 그냥 딜리트 해버립니다. 딜리트.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영원히 참아주십니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이 기회를 잡아야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주어진 말씀,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설교 말씀 오늘 22장을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가지고 설교하는데 언제 다시 올까요? 언제? 지금 각각 곳마다 쭉쭉 가는데 저는 한 바퀴 다 돌고 올 겁니다. 그럼 신구약 66권이 다 끝나야 다시 돌아올 건데 얼마나 걸릴까요? 기약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게 주시는 내게 필요한 영혼의 양식입니다. 이거 내일 듣겠지 다음 주에 듣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아멘하고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십니다. 의사가 처방을 하지요. 아, 감기 걸렸네. 감기약을 제조해주고 어디 다쳤네. 거기에 대한 약과 항생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처방을 지금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안 놓치려면요, 아멘 하고 지금 여기서 받아 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는 아닙니다. 교회 나오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항상 아닙니다. 오늘 이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구역 순회 예배 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요청입니다. 이 기회 잡으십시오. 기회 잡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분명히 여기에 해당됩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요, 천만다행으로 사는데 계속 이 상태로 있으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냅둬버리십니다. 냅둬버려요. 왜요? 그 책임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거절한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은혜도 여러분들이 지금 받아 먹어야 되고요. 구원도요, 선포되어질 때 그때 아멘하고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안아주시고요,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영원히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9절 보니까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호린잔치에 청하러 오라. 처음에 보낼 때는 초대장에 이름이 기재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대장에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기명 초대장입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누구든지 오십시오.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자리를 다 마련해 놨습니다. 누구라도 오십시오. 아무라도 오십시오. 우리가 나눠주는 전도지가 우리 이웃 초청잔치 포스터 그 내용이 바로 이 무기명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거리 나가서 아무나 내 아는 사람 아니라 내가 작정한 태신자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아무나 봐보시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 임금의 명을 받아서 종들이 나갔습니다. 길거리 나가서 누구에게 이 초대장을 줬다고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가리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꼭 가리지 말고 아무나에게 만나는 대로 이 초대장을 줘라. 그랬더니 혼인잔치 당일날 그 자리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가득해졌습니다. 자, 이번 우리 이웃 초청잔치에 이 10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만나는 대로 가리지 마시고 얼굴 보고 아이고 믿을 것 같다 이런 거 마시고
좀 만만해 보이면 가서 전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막 무서우면 피하고 이런 거 마시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이쁜 자나 못생긴 자나 뚱뚱한 사람이나 좀 뭐 홀쭉한 사람이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가리지 말고 만나는 대로 초대장을 줘서 오라고 요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자리를 가득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지금 새순교회가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진행되어지는데, 우리 이제 고정관념을 좀 깨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천시 곤양면에 있는 이런 마을의 교회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품으십시다. 이제 전체 다 품어야 돼요, 전체. 전도도 다 갈 겁니다. 자, 사천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서부터 시작해요. 마을. 그리고 저쪽에 어저께 완사 가보니까, 이 완사에다 애들이 많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여기도 와야 되겠네. 완사, 곤양, 그리고 지난번에 가봤는데 진교, 그죠? 진교, 남해, 저 어딥니까? 삼천포, 사천, 또 진주 지역, 경상대 캠퍼스 다 갈 겁니다. 여러분 같이 갈랍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그냥 새순교 우리 곤양면교회인데 일하고 있을 겁니까? 어제 전도하면서 저쪽 축동 저쪽으로 가보니까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럼 거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여기 교회를 주셨습니까? 그 영혼들 책임지라고.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 영혼들 책임지라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일인가 우리 우영 집사님 한 2주 전인가 식사를 하다가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포도원교회 김문호 목사님은 진주 지역까지 집회 왔다가 사람 만나면 부산에 있는 우리 교회까지 오세요라고. 근데 그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문호 목사님은 교회의 교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절대로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영혼이 김문호 목사님 사역하는 교회로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죠? 듣고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면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어디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저 서울에 있는 사람 만나도 그가 불신자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사천 곤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 듣고 믿고 구원받으세요. 여러분 저 사천에 있어서 삼천포에 있어서 못 온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임금이 소 잡고 살짐 짐승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모든 사람들 데리고 오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부족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 입으로 이런 말 하면 그냥 듣고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 갔을 때 그 마지막 실습이 있습니다. 한 주 다 마무리하고 그 강남에 있는 그 아줌마들 구역 다 한 구역씩 해서 각각의 그 목회 교육생들이 한 구역씩 맡아서 구역 예배를 인도합니다. 자, 그때 제가 갔을 때 보니까 강남의 여집사님들하고 근사님들 쭉 한 열 몇 명 앉아 계시더라고요. 한 가정집에 가서 거기서 삶을 나누고 또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고 나면요, 그 구역장님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저는 못 보게 딱 봉인해서 그 각 교회 담임 목회자들에게 보내줍니다. 근데 그것을 저는 뭐 궁금만 하긴 해도 뭐 물어볼 수는 없죠.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최상등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나도 서울의 강남에서도 통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제 많이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저 정말 부족하고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좀 모자라고 부족해도 어차피 뭐 완전한 사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가든 누구 있든 혹시 낙심한 자들,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낙심한 자들, 그리고 이전에 우리 교회 다니면서 상처받아서 떨어져 나가 있는, 찌그러져 있는 그런 영혼들 다시 가자. 가보자. 가서 한번 봐라.
가서 한번 우리 한번 열어봐라. 와서 보거나 무슨 얘기를 해라. 와보지도 않고. 어디서 듣는, 무슨 말이 어떻게 들려지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흘러 들어가는 소리 듣고, 와보지도 않고, 당신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귀로 듣고 판단하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요구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썰어 모아서 부어주실 모든 것들은 다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가서 전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우리 어디죠?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이 뭔 말입니까? 새순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새순교에 그게 뭐 있다고? 나다나엘이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때 빌립이 뒤로 안 물러나고 뭐 합니까? 네가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봐봐라. 와서 한번 예배 드려봐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한번 와서 보란 말이다. 여러분 당당히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가리지 말고 온 사람들 만나는 대로 청해서 이 자리를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 14절을 끝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끝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기 청함 받은 자와 택함 받은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느 자리에 가야 됩니까? 택함을 입은 자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을 입지 못하면요 주님 앞에 못 갑니다. 청함을 받았지만요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손발이 묶여서 어두운 데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택함을 입은 자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요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청함을 받지 못했다라면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예 시작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건요 이들이 택함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청하는 겁니다. 와서 보라. 와가지고 한번 예배 드려보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인생이 바뀌어진다. 지금 네 인생을 봐봐라. 죄의 종로로 타면서 매일 근심 걱정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한번 살아보려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지면 되는 게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영혼 부흥뿐만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네 인생 새롭게 해주시고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실 것이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 당당하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험하셨죠? 하나님 이 문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글로 읽고 듣고 믿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지고 먹고 경험하셨죠? 그러면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종을 통해서 안타깝게 외칩니다. 청해라. 만나는 대로 청해라. 그러면 그 청한 자들 중에 내가 주권적으로 예복을 입혀서 택함을 입은 구원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청함받은 자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 청함받은 자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복을 잘 갖춰 입어서 마지막 날 택함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할 때 가사의 내용이 보면요 이렇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지난 겨울을 이제 막 지났습니다. 동풍이 불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 싹이 막 날 때, 우리 새순교에 새순이 돋아날 때에 그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꽃들도 찬양하며 나갑니다.